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임직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 임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피조물이요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 갔던 그런 사건들이 구석구석 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 27권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교회에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그 성이 도대체 어딘가? 바로 앞절인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더베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이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더베는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이제 이 더베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정이 있는데요. 다시 21절에 보면 몇 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새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왔다. 여기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되돌아왔습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이 비시디아 가운데, 이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 가운데로 지나서 또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다시 옵니다. 이 밤빌리아는 버가라는 곳인데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밤빌리아죠. 버가에서 전하고 또 어디로 왔습니까? 아탈리아로 왔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서의 안디옥은 아까 말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보내도록 파송한 지역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아까 처음에 그 성 더베라는 곳이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나요?
파란색 길은 이렇게 가는 길이고요. 더 진한 청색은 되돌아오는 길인데, 자, 수리아 안디옥, 저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루기아로 갔다가 가는 길은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라는 섬 이름입니다. 성경에 바보라는 지역이 나오는 거 참 재밌죠. 바보를 거쳐서 버가, 루스와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돌아오는 길이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그다음에 버가까지 왔다가 잠깐 아달리로 갔다가 아달리에서 배를 타고 쭉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 지도가 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의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바울이 더베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베에서 더 갈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더 갈 수 있었는데 더베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돌아오면서 뭘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던 곳을 그대로 돌아오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권면했어요. 또 23절에 보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 케이로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이로토네오라는 말은요, 손을 들어 것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명으로 투표를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임직선거를 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것으로 장로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한 일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 권면하고, 또 각 교회에 방문했던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고 바울은 계속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더베라는 곳에서 더 사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더 확장될 수 있었는데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22절 하반절과 23절을 묶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돌아오는 길에 왜 믿음의 권면을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했습니까?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왜 이 환난 이야기를 했는가?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각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끝까지 따라가 추종하면서 그들을 겁탈하고 또 죽이고 또 그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도 무진장 고생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19절에 보면,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기가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냐면 제일 마지막 더베라는 곳에 왔을 때, 이 더베라는 곳에 왔는데 어디에서 온 유대인 때문에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더베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외로 끌어 내쳤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더베라는 곳에서 더 못 갔다 그랬는데, 자,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더베 마지막 지역에서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더베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울을. 그곳에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와서 더베까지 와서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들고 시외로 내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자기가 지나온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있는 더베까지 쫓아서 자기를 죽일 정도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고 위협하는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기가 지나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면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세워서 모든 환난을 앞장서서 감내하도록 일꾼을 세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교회 리더였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성도들을 잘 리더하며 오히려 앞장서서 그 환난을 감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임직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임직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도 솔선수범하여 오히려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운 일, 환난, 핍박까지도 성도들을 앞장서서 그것을 감내하며 누구보다 더 헌신하며 누구보다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직자를 세워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을 앞장서서 감내할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임직자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임직자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거나 명예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하면서 세웠던 임직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환난을 앞장서서 받아내는 사람. 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총알바지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앞에서 사선에서 가장 앞에서 적들의 총에 맞아서 죽더라도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본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세웠던 장로님들을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세우면서 필요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왜 금식했을까요? 금식이 뭡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과 환난을 감내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맏디아를 제비 뽑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맏디아를 뽑기 전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누가 주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맏디아를 뽑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기도한 이후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다음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1차 선교행이 파송을 받기 전에 파송을 받으면서 역시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죠.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무슨 말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기 전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임직선거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별 릴레이 기도에 잘 동참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순자기 요일에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임직 후보자들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기도로 뚫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그저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번 임직선거를 앞두고 남은 기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이렇게 장로를 세우면서 필요했던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감내해야 낼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 뒤에 보니까요. 그들이 믿는 주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세워질 장로들입니다. 그 세워질 장로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위탁한 것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 그 장로들이 주님을 믿었다. 장로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바울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임직선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임직선거를 통해 세워질 일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임직선거 모든 후보들에게서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족하니까 더욱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셨을까요? 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 변화산 이 사건이 있을 때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든 제자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긴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더 깊은 동산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심히 놀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심히 슬프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속사정을 세 제자에게는 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 명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더 뛰어난 그런 수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세 명은요, 가장 연약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쳤던 사람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그 성격과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레와 같은지 아예 우레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더니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어머니, 그 아들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제자였어요.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너무 불안한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 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따로 훈련을 시키신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약해서였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본인의 심정을 말해주실 정도로 나도 지금 너무 놀란다. 나도 두렵다. 나에게도 슬픈 마음이 있다. 우리 보통 언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나요? 네,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내가 당한 똑같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집사님, 저도 경험해 와서 하는데 저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조금 위로받지 않나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저분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저분이 이렇게 잘 극복하셨구나. 나도 한번 극복해봐야지. 우리 예수님이 본인의 슬픈 마음, 본인의 두려움, 놀람을 그 겟세마네 동산 가장 깊은 곳에 따로 세 명을 데리고 와서 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이 너무 슬픈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도 그래. 베드로야 내 마음도 그렇다. 야고보 요한아 나도 슬프다.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님의 속마음을 다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늘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늘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당신 사도 맞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바울의 사도성을 늘 공격했어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 저를 계속 쫓아오면서 저에게 안성우 목사 당신 목사 맞아? 당신 과거에 이랬던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도요 인간인지라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도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상대를 했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모든 성도 중에 작다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가 아니라 일반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죄인이고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겸손을 떨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신이었지만, 아니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었지만, 아니 죄인 중에서도 개수와 같은 자신이었지만,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특히 우리 모든 임직자들의 고백도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인생을 잠깐 돌아봤어요. 내가 목사의 임직을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저를 그래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거의 가족일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저희 아내와 저희 두 딸들. 그런데 제가 사실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앞에서 저 자신의 모습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그렇게 안 좋은 모습도 있거든요.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저를 아는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목사의 임직을 받았다. 이러한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저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일이 사람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시작이 열심이거나 충성이 아니라 맡기심입니다. 직분의 시작은 맡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충성된 자가 아닌데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열정, 어떤 이력,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도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맡겼다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임직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경력이 되고 이력이 됐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았다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어깨가 의시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시는 거예요. 충성을 내지 못한데 자격이 없는데 맡겨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들에서 양을 치는 그냥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예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아들을 제껴놓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임직자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임직자분들도 함께 마음을 이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특출난 게 있어서 임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충성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능력까지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시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를 맡기시는 분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감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을 파송했던 그 수리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들 일부러 다 돌아다니면서 믿음의 권면과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서 이 복음 때문에 감내해야 될 그 고난과 핍박을 앞장서서 감내할 일꾼들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